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 새 이름을 주셨죠. 그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지혜를 준 거죠. 그래서 애굽 땅이 굉장히 지금도 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땅이 엄청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무척 넓은 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날로 나이강 하류, 낙동강 우리 하구 있잖아요. 저 김해평야 정도, 김해 쪽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저 지중해로 이제 나일강이 흘러가는 하구 쪽에, 그러니까 완전 변방에 거기서 이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인구 성장이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보다 해외에서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뭐 0몇 명. 앞으로 뭐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외 학자들이 더 염려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뭐 얼마나 그 생육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그 하나님 인간 창조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육하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지. 근데 고센 땅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여기가 이집트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나일강 지역을 빼놓으면 다 사막이에요, 다 사막. 근데 그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길고 큰지, 그 강 때문에 1억 명이 지금도 1억 명이에요. 우리 남북 한 합치면 7천만인데, 이집트는 1억 명이 강 하나에 의존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구에 가면 이제 이 소위 말하면 트라이앵글, 삼각주. 모양이 이제 강물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흩어지면서 퍼지다 보니까 이 모양이 뭐냐면 이게 삼각형. 그래서 이제 그 삼각주라 부르는 영어로 트라이앵글을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거기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 농사가 뭐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제 양식을 먹고 또 목축도 하잖아요. 원래 아브라함 무슨 목축주 직업이 목축인데, 하여튼 거기는 뭐 목축을 하더니 농사 다 잘 되니까 항상 물이 이제 충분하니까. 근데 농사 짓는 거를 그렇게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도 뭐 그렇죠. 그렇게 뭐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요셉이 우리 가문은 본래부터 목축하는 집안이니까 좋은 땅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수도에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수도에. 우리 정치 안 하겠다. 나만 하고 우리 가족은 다 그냥 고센 땅 저 시골에 살겠다 하니까 바로 왕이 오히려 안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신하들도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40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는 시족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이제 시족은 수십 명이 시족이지만 민족은 수백만 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400년이면 하나님의 계획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계획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는 불가능해요. 가나안 땅에는. 그게 참 하나님 섭리는 귀한 거죠.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야곱의 가문을 애굽 땅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성지를 가볼 필요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자를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뭐 집사님은 우리 터키 가서 그때 한번 같이 보신 적 있지만, 아무리 우리 성경 우리가 이제 보는 것만으로 부족한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면 유익하게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증가를 거듭하면서 증가하여서 요셉 이후에 400년 만에 한 민족 규모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까 수백만 명, 200만 명 이상, 약 300만 명 가까이 이르렀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애굽의 왕, 통상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라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이 컸다가는 오히려 이제 자기를 전복할 수도 있다 보게 되는 거니까 경계하면서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정책적으로 무서운 거죠. 이게 한 나라의 정책이 결정되어지면 전에 여러분 우리 교민들이 옛날에 이제 일제 강점기 살기가 힘드니까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패하니까 이제 이 사할린이 러시아 땅이죠. 사할린이. 근데 사할린에 있던 우리 교민들을 이 러시아 공산주의가 이제 어디로 끌고 왔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저 중앙아시아로 끌고 와. 중앙아시아로. 지금 카자흐스탄 이런 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고려인이나 이제 참 희한해요. 그렇죠? 같은 민족인데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들은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국 땅에 연기를 중심으로 사는 만주 땅이죠. 옛날에 만주 땅에 사는 우리 교민들을 뭐라고 불러요? 동족들을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이게 참 이름 부르는 것도 시대를 넘어서 이제 아마도 이제 러시아는 우리가 코리아니까 이제 고려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이제 한자 저기 나라니까 또 마지막에 우리나라 왕조가 또 이제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국호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집권하여서 정책적으로 나가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참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면 고통 가운데서 참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예 생활 힘드니까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을 하고 부르짖게 되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이기도 하지만 자 더불어서 모세의 자서전 실제 출애굽기 저자는 모세이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 내용상으로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인데 모세의 이야기가 중첩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가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가 맨 앞에 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민족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거꾸로 창조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창세기로 가서 그러나 민족의 뿌리는 역시 출애굽기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자유하게 된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집착하여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죠. 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모세가 지혜롭게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정말 원해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혜롭게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을 살려달라고.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 뭐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서 이스라엘 향한 이제 진노를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거두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이죠. 언약.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친히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그들과 이스라엘과 동행하지는
않으시겠다. 대신에 하나님이 사자는 천사를 보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없죠. 3절 제가 너희를 위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3절 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그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품성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앞으로도 반역을 할 것을 여러분 아셨어요.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실제 그들을 진멸하실 상황이었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탐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살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라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밖에 다른 10지파에서 10명, 12명이 각 12개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보고를 쏟아낸, 그 땅은 아름답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내면서 그 정탐꾼들이 뭡니까? 너희가 살 곳을 미리 좀 보라, 비전을 가지고 오라. 비전 트립 대표로 해서. 근데 비전 트립이 아니라 이 10명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10명의 보고에 동요하고 함께 불신하였습니다. 자, 이 일로 그들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부분씩 일부씩 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중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아는 얘기처럼 모세도, 누이 미리암도, 그리고 아론도, 순서는 이제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죠. 그리고 이어서 아론이, 형이, 그리고 모세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저 멀리서, 느보산, 저 멀리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사자, 천사만 보내시겠다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서 특별 요청을 했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정했는지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모세가 한 가지 집착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자기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사자, 천사만 보내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거 절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가셔야 합니다. 이거 한 가지를 요청을 한 거예요. 모세는 왜 천사가 동행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실 것을 여러분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게 진정성이 있을 때에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기도 내가 진정으로 간절히 드리고, 그리고 그 제목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되게,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정욕을 하고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것만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구하면 응답 받는다. 야고보 말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받지 못한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잖아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특별 요청을 들어주셨는데 14절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모세가 기다린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을 얻기까지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에게는 천사 하나로 물론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로서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천사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시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서는 끝까지 정말 저는 그 표현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천사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답이 온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으로 모세가 여기 쉬게,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구했습니다. 16절 볼까요? 뭐라고 구했는지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금방 하시고 이 일도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시편 139편 보면 우리 입술의 말, 우리 입의 말도 아신다고 그래요. 사실 굳이 소리를 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말을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 중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이미 입술에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입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말해도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도 말 못하는 농아인이에요. 농아인. 우리가 농아인이 되어도 농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그게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게 이제 시편 139편에 나와요. 한번 쭉 읽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세세하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요청한 것도 내가 들어줄 것인데 너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안다는 말을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는 선택이라는 의미예요. 선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뭐냐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너는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출애굽기 32장 33장에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관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2장은 그죠? 32장부터 33장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지금 나눠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장은 우리가 지금 이제 25장의 성막 건축 이야기부터는 좀 점프를 좀 했어요. 일부를. 그러나 32장, 33장은 전혀 점프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전체를 다 몇 주에 나눠서 지금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과 모세처럼 특별한 관계를 여러분 누리고 싶다면 이 두 장, 32장, 33장 두 장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고 모세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관계를 맺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하고 듣고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 최근 여러 가지 뭐 본문을 달리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화요 말씀 치유 집회도 하고 또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날은 우리가 또 셀가정 모임도 하지만 또 우리 큐티 하잖아요. 셀라이프 큐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하루 10장 이상 20장 이상 막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든지 큐티를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다 동일합니다. 성경은 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경청을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 역사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은사 단순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 역사를 행하시고 국내로 어제 너무 제가 전도하고 피곤해가지고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7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이제 우리 매주 주일 예배 준비하는 우리 공부 시간에 있다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래하고 또 전도하고 막 저녁까지 막 어제 또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잠깐 들어왔다가 그래도 우리 교우들 돌아보고 다시 또 빵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와서 저녁 먹으니까 몸이 지쳐가지고서 아유 나도 좀 쉬어가야겠다 해서 이제 어제 기도 못하고 이제 오늘 날 하겠다고 이렇게 미루고 이제 끝나자마자 이미 메시지 다 갔어요. 20명 이상 메시지 해외까지 다 갔어요. 이제 끝나고 9시 이후에 전화 기도만 하면 전화 선포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치유 은사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모세처럼 순종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노예 안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저보다 아예 젊어서부터 개척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여튼 다른 목사님들 이제 개척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게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이는 저도 60이니까 나이가 이제 비슷한데 그런데 빈내리가 세워지고 나가는 건 이해가 상상이 안 간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치유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화요일도 말씀 치유 집회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를 경외하고 그렇죠? 그의 인자심 바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화요일 말씀 치유 집회 가정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자연을 통치하신다. 자연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경제를 통치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은사 너무 여러분 쫓지 마세요. 은사주의자 별로 재미없어.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모세처럼 엄청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언제나 찾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찾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더 구한 것은 18절 보면 18절에 나오네요. 구체적으로 뭘 구했냐. 두 번째 구한 것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하나님은 모세가 구한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자 보세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이미 나눴습니다. 10가지 재앙 하나 다 봤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애굽이 섬기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야, 이것들은 신이 아니야 하면서 나일강부터 치잖아. 나일강 신이 아니야 하면서부터 근데 그것을 다 모세가 하나씩 보았단 말이에요. 이건 세계사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뿐입니까? 홍해바다에서는 10가지 재앙과 비교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모세가 제 전선에서 보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 광야 사막 가운데서 양식을 주시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잖아요. 양식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여러분 하루 세끼 양식을 또 고기 없다고 하니까 그냥 어디서 천지에서 정말 이 새떼를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을 누구보다 보고 누렸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또 40일, 이것도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40일을 하나님 독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마시지 않으면, 먹는 건 괜찮아요. 마시지 않으면 뭐예요? 수분이 탈진돼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40일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냐면 모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도 아주 신비로운 여러분 일이에요. 자, 이런 모세가 왜 또다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아주 아까 말한 하나님께서 천사만 보내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고 했던 집착해서 기도하는, 이것도 또 두 번째 집착이에요.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동행해 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실 것을 집중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모세의 집착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모세는 여러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을 여러분 보여주었어요. 이런 자세도 여러분 참 귀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가나안 땅으로 동행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죽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천사만 동행해도 이스라엘의 필요는 다 채울 수 있어요. 어차피 천사는 스스로 움직이는 영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섬기는 여러분이 이제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눈앞에 계시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섬겨야 되니 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각기 보호해야 되니까 천사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 너무 또 자세하게 천사론에서 궁금하시면 이상하게 빠지니까 그렇게 빠질 필요 없고 천사는 많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천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시길 구했어요? 모세는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거룩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여러분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다시 강조합니다. 정독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말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말해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가 어쨌든 어머니 요셉에서 신앙을 배우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 왕자를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만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목동으로서 그냥 지내온 세월만은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깊이 자기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80세에 부름받으면서 호렙산 그 거룩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과정들을 적어도 1년 이상, 지금 시내산 올 때까지,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시간이 거의 10개월 이상.
그리고 다시 이제 홍해를 건너서부터 또 지금까지 1년 이상 걸린 거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리더십의 인턴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이제 모세가.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의 인턴, 수련 과정을 빨리 통과해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수련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학생이 되겠어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판단력과 지혜로운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지를 알고 의중을 여러분 또 잘 알았어요. 대인관계에서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최근에 대인관계 때문에 기도한 분이 있어요.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중을 알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 사람이 내 부하든 상사든 아니면 뭐 우리 이웃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중을 알면 매우 유익합니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맞게 대할 수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2차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히려 19절 읽어볼까요? 한번 19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아마 잘못 생각하면 이 모세 말이야 너무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또 아쉬워서 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하는 모세를 더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여러분 끝없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가장 멋진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20절. 근데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얼굴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동의어예요. 영광이든 얼굴이든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서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서라고 친절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체험이 시작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알계시리 우리가 알계시리 말씀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게끔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모르면 어떻게 하면 세 번이라도 반복해서라도 하나님은 또 그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실 것이란 말이에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모세를 지나가도록 여기 표현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등을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형체가 뭐 얼굴이 있는 분이십니까? 안 그래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언어의 천재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즘에 저의 인생의 최고 즐거운 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입니다. 정말 그냥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 그래서 지난번 통독했다고 했잖아요. 신약 다 마치고 창세기 지나가고 출애굽기 이제 그냥 뭐 쏙쏙 지나갑니다. 쏙쏙 지나. 귀에 들어온다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요게 이제 우리 참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몸을 덮었다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심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충돌해요, 충돌. 그래서 우리가 못 이겨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 죄 때문에 이게 뭐냐면 감당 안 되니까 심장이 여러분 쇼크가 오는 쇼크.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죽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말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보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면 죽이려고 만나신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준비된 자는 상관없어요. 준비된 자는 상관없어요.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이제 그게 충돌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충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모세가 이제 이 경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보면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뭐예요? 이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아시죠? 오히려 모세의 광채가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천사를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죠. 이상한 영물처럼. 모세는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는 한 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광채, 영광과 같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영광 광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건 자랑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임재의 실제를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현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주의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로 이런 일들을 칠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었을 뿐입니다. 자, 모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뭐야? 신명기. 길게 유언합니다. 그럼 마지막 유언이 뭐냐? 이런 말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이고 가장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모습은 어림없어요. 지금 모습은 어림없고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바닥으로 완전히 더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람은 뭐냐면 개혁만 되면 바닥까지 갔으니까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나마 이 기회가 돼야 돼요. 기회가 돼야 돼.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하셨어요. 17절 우리 인생의 최고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누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의 설교 가운데 이게 반복돼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것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창세기든 출애굽 관계없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죽어서 갈 나라는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말해요. 죽음 후의 천국은 아주 적은 분량에 불과해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는 왜 겨우 죽어서 갈 나라만 말하고 있냐 말입니다. 이게 너무 비통스러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그러면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치리를 행하고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쉽지 않다. 여러분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요즘은 그냥 상관없이 신앙 고백만 하면 방금 와서도 바로 세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우리가 남성들 세례를 너무 쉽게 줬나 이렇게 쉽게 쉬운 마음도 있어요. 너무 쉽게 줬는가.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냐? 3년을 꾸준하게 교회를 나와야 세례를 준 거예요. 3년을. 그것도 더 주목해 보세요. 바로 이 교회 안에 말이 교회 우리처럼 건물이 아니니까 소위 말 방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문 밖에서 3년을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 들어봤죠, 그렇죠? 교회사 이야기인데 제 전공 교회사잖아요. 그런데 물론 모든 공동체 아니지만 이런 공동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그 교회를 신뢰하고 3년 동안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 교회를 나올 수 있었는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저 본당문에서 못 들어온다, 3년 동안은. 그리고 밖에서 그냥 마이크로만 들으라. 아니 1층에서 카페에서 그 영상으로만 봐라. 그러면 아마 한두 주 나오고 나를 뭘로 보고 그렇죠? 다 도망갈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많이 기억이 나요.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자연히 가는데 여기서부터 누려왔는데 뭘 걱정이야. 그런데 여기서 못 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34년 동안 목회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거인가. 제가 또 성령을 경험하고 다양한 국내에서 이렇게 임상을 14년째 지금 이제 실제의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경험해보니까 딱 간단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하,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이게 원인. 그러니까 우리 빛내리게 이걸 잘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쓸 겁니다. 책을 써서 우리가 책 쓰는 것은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판다 하더라도 무료로 이게 뭐 우리가 상업적으로 우리는 안 하니까 돈 벌려고 책 파는 게 아니라 이거 분명합니다. 하나님 절대 개척부터 우리가 상업주의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 것이지. 성김 차원에서 우리가 책을 출판하겠다. 왜 하느냐? 깨닫게 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도록 하게.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모세를 보면 배우는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보면 돼요. 출애굽기. 그 옛날의 역사 이야기다? 그러면 당신은 역사 이야기로만 공부가 끝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정말 아까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가면 성경 이야기가 오늘 삶 우리 이야기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통치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치유는 그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수단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나를 아시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강사님도 이제는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나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저를 이름으로도 아시죠? 모세가 한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우리 김지사님,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우리 전사님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영상으로 누군지 모르 6명이 지금 예배드리는데 영상 6명에도 각자 여기 조건사님 들어와 있네요. 우리가 추석부터 누가 이렇게 아멘 하니까 알죠. 누군지 모르지만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를 이름으로도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계라고 했죠. 그렇죠? 내가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쓰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훈련에서 이런 말을 써요.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름으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신뢰한 것처럼 나를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길러야 할 일꾼들이 바로 이런 일꾼들은 과거 모세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는 이들, 또 나중에 설교 전문을 있거나 또 뒤에 녹화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일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순종할 때 모세처럼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출애굽기 32장 33장은 우리가 점프하지 않고 다 일일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멋진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 사람이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나가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이처럼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신뢰하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모세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지, 또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자기 생명을 놓고 주님 아버지 참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그 열정도, 그 사랑도 나타내고, 또 더불어서 이제 주님 그가 천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도라든가,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경험을 했음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참 하나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며, 그것은 그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참으로 이제 세워가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가 모세같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나아가게, 우리 포항 빈대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죽어서갈 나라만 기다리는 한국의 잘못된 행태의 교육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참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다운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새 교회 모형으로, 새 교회 모델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함께 하심을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간과한 우리 기도를 들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답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또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우리처럼 또 모세와 같은 일꾼들이 되도록,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는 날을 누려가는 그들이 되도록, 이제 우리만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는 나라 누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 대상들이 다 함께 더불어 그렇게 누려가도록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만 아버님의 참으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 나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우리 또 자녀들, 다음 세대, 또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함께하사 이 땅의 교회,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갈 나라에 주여 참으로 아버지 참을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그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뜻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행동하고 순종하고 또 아버님의 참으로 마음을 다하는 삶이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님 참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새롭게 피상하는 주의 부흥이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부흥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는 나라를 누리는 참다운 회개와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 할 때에 이곳이 하는 나라 될 수 있사오니 강건하사 그저 믿음으로 곧맞는다 그것으로만 단순한 아버님 참으로 것에 주의 그치는 이제 복음 전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는 다시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이 불금 금요일 저녁이고 또 주일 준비를 또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목요일 날부터 말씀 준비가 이미 시작됐고요. 찬양팀도 이미 선곡이 되어서 찬양 준비가 되었고 또 기도하는 집사님 또 이제 준비하여서 또 이제 기도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빛내리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예배 회복 얘기했지만 예배 회복은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들으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랄고요. 오늘도 환부에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환부에 이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마치도록 한 번 더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말입니다. 세상은 불타는 금요일 밤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불타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의 영광을 또 아버지 참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더 거룩한 우리 삶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일 예배 준비가 잘 되게 해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참으로 주일 예배 준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잘 종이 준비가 되게 하시고 찬양팀 선곡이 되었으니 찬양이 잘 제사가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집사님도 잘 준비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우리 방편들을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참 예배 회복이 된다는데 예배 회복이 현장에서 사람들로 가득 찬 주여 현장 예배와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삶이고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강건하사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 마음, 영혼 우리의 참은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의 선포 역사는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서 이어서 금요기도도 역사하시고 강건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기도에 출애굽기 우리 내러티브 이야기 쉬운 세 번째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이지만 또 모세의 자서전이기도 하고 특별히 32장 33장은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친밀한 관계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는 나라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우리만 아니라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와 한국교회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갈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참 누려가는 참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일 예배도 그렇게 말씀이 준비되어 선포되게 하시고 찬양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연락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도 그렇게 아버지 참으로 연락되는 준비된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마지막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주여 원하는 것은 이 시간 각기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부분들 치유기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갑상선도 사라질지어다. 콜레스테롤 사라질지어다. 또 암 투병 후에 지금 회복 가운데 4명이 있는데 4분 다 완전한 일상생활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지를 깨닫고 변화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일민이나 또 우리 김원장이나 또 이제 아버님이 참 몇몇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죠? 각종 염증으로 주님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이 통증과 더불어 염증으로 이어진다는데 모든 지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염증의 종류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또 최근에 간경화도 낫게 하신 주님께서 비형 간염으로 고생하는 춘천의 권사님과 이곳에 있는 강지사님 비형 간염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두루 다 일일이 선포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나이다. 혈관 때문에 우리 봉화의 이장로님 같이 기도한 중에 상당히 이제 도전받고 있사오니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오늘 우리 자모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점점 좋아진다는 그 사인이 우리 이장로님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다양한 간증은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큰 기적은 역시 저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예수 믿게 된 것인데 지금 주변에 가정 내에서 또 이제 일터에서 예수 믿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가운데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제 그들의 마음은 열릴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가장 큰 기적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 빛내리기로 오는 진정한 우리가 교회 개척 가운데 있사오니 이렇게 와서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그 밖에 모든 안고 있는 문제들을 사랑하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육아 가운데 우리 젊은 신사님과 같이 지금 육아 가운데서 쌓인 피로도는 또 평생 일하면서 갖고 있는 모든 지금 몸의 부담감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평생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응어리들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우리 대인 관계에서 얻은 상처 때문에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인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응어리는 모든 가슴의 피멍들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여 심리치료까지 주님은 행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6살짜리 아이로부터 정말 80대 중반의 어른까지 정말 아버님 참으로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료하셨는데 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주님은 치료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가며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 쉬운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며 모세가 누린 그 하나님 나라 이제 3,000년 전 3,5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그리고 포항 빛내리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